오늘 본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앞서선 우리 어제 본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음행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음행을 한 자들이 버젓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들을 상대하지도 말고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앞선 본문의 보충 설명이자 강조에 해당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하고 아주 간결한 내용인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원칙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이제 멀리하라, 상대하지 말라, 이 원칙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심지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판단하는 게 나의 할 일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색한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의 도덕 기준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12절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또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바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세상의 죄악상을 어떻게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성도들은 성도가 되라, 이런 말은 아니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악함을 알고 세상의 끝이 다가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기독교의 어떤 방향,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목적이지, 어떤 도덕률을 강조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인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해 줌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과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가서 기독교적인 이유로 담배와 술을 끊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권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죄야, 심하게는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말로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들이 동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수정시키려는 우리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하는 거 아닐까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원수 되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독선적인 태도가 한 몫을 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해주는 데에 목표를 두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의 도덕률을 세상에 강요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시도죠. 그것은 기독교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하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불교가 그랬을 것이고, 유교가 그랬을 것이고, 여러 세상의 종교들이 시도해 온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성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매일 변화되고 거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매일 그러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율법의 규칙들을 지키는 어떤 그런 성실함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화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조차 할 수 없는 어떤 도덕 법칙을 통한 성화, 우리조차 할 수 없는 그 규율을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은 교회 내부의 죄악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이후 본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의 반대대로 세상에게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월감으로 세상을 경멸하는 태도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동 수정으로 강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종교와 똑같은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앞에서 기독교의 도덕 기준을 강요하지 말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회복을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청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전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상 앞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다가가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태도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꾸 불쑥불쑥 생각은 튀어나올 겁니다. 행동을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겁니다. 이건 한편으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되는 모습일 거예요. 자녀들에게 행동을 수정해 주려는 모습들이 자꾸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꾹 참으시고,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웃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 우리 리본을 준비하고 게스트들 초청하는데, 게스트들 초청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물론이고, 그들이 리본으로 왔을 때도 여러분 10주간은 꾹 참으세요.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더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번 리본이 그런 리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먼저는 이건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말하라 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에게 주는 원칙은 세상 속에서 나 스스로 고립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10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구 밖으로 나가 살 수 있겠냐, 좀 이런 표현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고립되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첫째, 성도의 삶을 위해서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대 관계하지 않겠다고 결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것도 구매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떠한 필요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격리되어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며 신앙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고립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께로 초청하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아야 되겠죠. 더 세상 깊이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죄인들과 관계할 수 있는 어떤 포용력을 훈련해야 한다고 할까요? 10절에서 말했던 그 그대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럴 수 없지 않냐, 그 말은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동화되고 어떤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지 못할 때 세상과 단절되고 결국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과 거룩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나가되,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세상과 어울려져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유치한 예이지만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술자리에서 잘 섞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의사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가 우리의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그게 힘들고 어렵다면 물론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평생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술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느 순간 죄악이 많은 도시로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돼야 되겠죠. 우리의 거룩함이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연구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은 거룩을 추구할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그들은 죄악된 말들을 많이 할 거고 우리 어떤 거룩의 흠집을 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무장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들을 포용할 준비를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아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죄악된 언행과 행동 뒤에는 그들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없다는 그 공허함이 있음을 우리는 너머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을 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상처가 될 만한 행동과 언행들도 포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로 다가가는 이러한 삶이 죄인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닮은 삶이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안고 저들을 포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도덕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자들로서, 그러나 복음의 유익과 은혜를 풍성히 간증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 원하고, 세상에서 고립된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협력하며 나도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또 세상에서 선교적인 차원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포용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로 거룩을 지키고 훈련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경건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오늘 마지막인데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부의 죄악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바울은 관계에 있어서 이중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정죄하지 않는 태도로 나아가지만 교회 내부로는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다룰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5장 2절, 앞선 2절을 같이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교회 내부에 그대로 놔둔 행동이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바울은 우리가의 교회 내부의 죄악을 어떻게 다루라고 합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통한이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저 성도가 어떻게 하든 그건 저 사람의 신앙이지 라는 생각으로 교회 내부의 죄를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죄악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한이 여기며 그 죄악을 심각하게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절에서는 그 죄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내쫓지 않았다, 그것은 교만이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며 교회는 새 생명과 새 삶을 누리는 공동체인데 그걸 알면서도 음행을 놓아준다면 예수님의 핏값을 고의적으로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의지에 반하여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면, 또 더럽히는 그 행동을 방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는 교만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죄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관여하지 않는 것을 어떤 용납이다, 미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셀 안에서 왜 이렇게 개인의 삶에 참견하냐고 불평하고 비난한다면, 더 이상 내 죄를 지적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죄악을 방치하는 것이 그 죄를 누룩처럼 교회에 퍼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죄악이 그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회개의 촉구가 늘 필요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셀은 죄악을 온유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셀입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런 셀은 혹시 아닐까요? 셀 예배 때는 반드시 죄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청년과 장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우리 모든 셀 리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셀에 죄 고백의 시간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죄 고백 시간이 없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룩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셀교회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적하고 해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셀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성도 개인의 삶을 멘토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주일 예배만 와서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회들, 출석한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회개를 사모하는 그런 나눔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셀원 여러분들도 함께 삶을 나눌 때 회개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삶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 죄를 통한이 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죄를 방치하는 것이 세상 앞에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음행을 쫓아내지 않고 놓아두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교회가 그 음행을 인정한다는 꼴입니다. 거룩한 은혜를 증거해야 될 교회가 음행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음란해도 되는 곳이라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내쫓지 않는 이 잘못을 절대 작은 문제로 보거나 품어주는 사랑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정말 좋은 곳으로 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교만의 문제, 전염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를 고려하며 이 죄악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이 교회 내부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청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고 13절에서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출교하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안디옥 교회, 새생명교회, 무슨 베델 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고린도 교회는 딱 하나인 거예요. 그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쫓음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아주 중대한 출교의 처분이었다라는 거죠.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형제가 아니오, 이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한 죄악의 청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귀지 말라, 내쫓으라, 이런 처분에는 아쉬움과 상실감이 따라올 수 있죠. 우리와 함께 했던 형제 자매가 더 이상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때로는 너무 매섭기도 하고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섭섭해도, 때로 내 가정의 한 사람을 교회가 그렇게 내쫓는다 할지라도, 섭섭할지라도 교회의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지역교회에서 성도를 밖으로 내쫓는 일은 거의 없죠. 사실은 필요한데 거의 없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적용하기보다 정말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나 한 사람이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부터 오늘 우리 말씀은 그렇게 좀 짚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철저히 죄악을 청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 한 사람이 먼저 죄를 청소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통한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아파하고 오늘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한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거하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린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통한 여기며 제거하며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으십니까? 철저히 싸우며 버리겠다고 우리 다시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 그럴 의지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은혜 입은 우리들은 다시 피 흘리겠다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겠다는 이 거룩한 결단을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결단으로 오늘 죄악을 철저히 청산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러한 마음으로 죄악된 삶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청소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죄악을 다루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민보다 거룩이라. 연민보다 거룩이라. 12절을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아니하랴 무슨 말이죠? 해야 된다. 아니하겠느냐?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이죠. 교회 내부에서 고의적인 죄악을 철저히 처리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포용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성도의 덕목이지만,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교제도 하지 않을 정도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개인적인 친분과 연민보다도 공동체의 거룩과 교회의 정체성의 보호가 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죄의 문제에 단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실수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버리지 않는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해볼까요? 고의적으로 죄를 버리지 않는 어떤 성도, 내가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음란의 죄를 버리지 않든, 원망의 죄를 버리지 않든, 분란의 죄를 버리지 않든, 불순종의 죄를 버리지 않든, 중독의 죄를 버리지 않든, 그가 고의적으로 회개하기를 거절했을 때, 때로 우리가 친분 때문에 그 사람을 포용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치리하려는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좀 말 어렵게 했나요? 회개하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죄인에게 함께 동조하며 그 죄인을 치리하려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없을까요?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저래도 좀 포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에게 연민을 주다가 교회의 수많은 지체들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랑만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관계가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앞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고의적인 불순종의 사람을 용납하고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관계하면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은 때때로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의 죄가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소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고의적인 죄인에게 그의 죄의 문제를 묻지도 않고 사역에 아무렇지도 않게 참여시킨다거나, 회개하지 않은 자를 사역에 참여시킨다거나, 공동체의 깊은 교제에 아무렇지도 않게 초대해서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우리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사랑을 베풀고 용납하며 많이 애쓰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교제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이 명령은 오늘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주의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연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어떤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들에게는 용납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용과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지나친 불순종이 지속되어서 교회 전체에 죄악의 누룩을 퍼뜨리고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원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기준을 세우시고 오늘 우리 안에 사랑과 또 거룩의 기준을 잘 세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보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면서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를 죄에서 돌이키고 또 때로는 교회를 거룩으로 지키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원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포용하고 회개로 초대하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교회를 회파하며 교회의 거룩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고의적인 불순종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배척할 수 있는, 주님, 인간관계보다 하나님 주신 거룩의 기준을 더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